8월 22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록 2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속죄론 십자가 죽음 이해에 대한 비판적 논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속죄론 십자가 죽음에 대한 비판적 논고입니다. 속죄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십자가의 죽음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속죄론 자체, 구원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지, 또 비판의 여지가 없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사함받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에 꼭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됐는가, 그렇게 않게 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러한 죄 용서의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 우리의 죄의 용서의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제 고대나 중세나 근대가 각각의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와 공궁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대 교회는요, 속량과 갈등의 모형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칼빈을 비롯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쭉 보면은 형벌 대속 모형,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가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신학은 도덕 감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통틀어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인간의 구원 문제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납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속량 갈등 모형, 형벌 대속 모형, 도덕 감화라고 하는 이 도덕 감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 예수가 희생양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칼빈을 비롯한 주장들에 의한 두 번째 형벌 대속적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형벌 대속적 이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 형벌 대속적 이해가 세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폭력 사용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고난받기 십자가에 죽기 전에 폭력적으로 예수님은 불법적인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폭력을 용납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다르게 작용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왜곡된 신 이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형벌 대속죄를 반대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신앙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만 집중해서 이 신앙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것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협소하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이 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자면 그렇죠. 이건 신학학자인 마커스 보그가 구체적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도출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준수해야 할 율법의 부여자이자 심판관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어두워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준수해야 할 율법과 또 부여하신 분이 심판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워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적이면은 그리스도의 삶은 죄와 죄 용서의 반복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오로지 죄에만 집중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항상 죄와 죄 극복만을 말하는 소극적이고 죄만 안 지면 되지. 근데 나만 그 죄를 안 짓고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실제 생활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부정적인 결과의 세 번째로는 평생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심판받을 죄인인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별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형벌 대속적 이해 비판만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완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균형 잡힌 대속적, 형벌적 구원론을 생각하는 바른 신앙인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속죄론은 다시 말해서 구원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속죄론, 구원론은 이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 예수 이름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말의 입장에서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죠. 근데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지만 또한 그것 말고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만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보완적인 신앙의 상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승리,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은 고치셨잖아요. 그 귀신의 역할들, 그리고 모든 질병, 이런 것들,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영향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그 사탄과도 싸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승리를 얻으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죄를 사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탄의 구조, 죽음을 이제 사탄의 구조화된 힘, 이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을 보면서 이런 관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그 구조화된 그런 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맞서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영과 혼이 영혼육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판자이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사탄의 구조된 힘으로부터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도적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 거기에서 그냥 환희에 차서 기쁨으로 그 안에서 오로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자기 혼자의 삶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조화된 사탄의 구조화된 그 힘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비판적 논고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 용서함만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탄과의 구조적인 힘에 싸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대속의 행위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일생의 전체가 사탄을 노출하고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 일생도 그런 모범된 삶을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제를 통해서 내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을 가지지 말고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사회의 개혁과 어둠의 곳곳에 있는 산재한 어둠의 구조화된 세력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참여함으로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사탄에 대한 승리임을 알고 우리 또한 승리의 삶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